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 안 했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4장 합니다. 저희 하나님 진리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희 깨달은 진리 따라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들어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고 그 뒤에 줄이시니라. 그 시험하는 자가 그분께 나아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령하여 이 돌들이 빵이 되게 하라 하거늘.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마귀가 그분을 데리고 거룩한 도시로 올라가 성전 꼭대기에 그분을 세우고 그분께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된 바 그분께서 자신의 선자들에게 너에 관한 책무를 주시리니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언제라도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또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마귀가 다시 그분을 데리고 심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그분께 보여주며 그분께 이르되 내가 만일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매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마귀가 그분을 떠나고 보라 천사들이 와서 그분을 섬기니라. 지금 읽으신 말씀은 출애굽기 때 주님께서 마귀 들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40년간 시험을 받으셨듯이 마태복음 시대에도 육신으로 임하셔 마귀 들린 유대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똑같은 시험을 당하셨다라는 말씀이죠.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지만은 마귀 들려 있어.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된 마귀와 비슷한 말을 하죠. 돌밖에 없는 광야에서 빵을 만들어내라 하기도 하고 우리는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겠다 하기도 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하기도 했는데 우리는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겠다 함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산 꼭대기까지 헌물을 바치기 위해 묵묵히 나무짐을 지고 이삭과 동행하며 순종의 길을 갔던 반면 출애굽 때 마귀 들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자가 제단이 있는 산 꼭대기를 향해 가는 여정의 시작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일조차 안 하려 했다는 의미이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했다 함은 세상 왕국의 영광으로 빛나던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했다는 의미죠. 그런데 주님께서 출애굽 때 광야에서 40년간 시험 받으셨던 마귀 들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나마 형편이 좋았다라고 하시죠.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정한 영이 사람에게서 나와 마른 곳을 다니며 쉴 곳을 구하나 전혀 찾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내 집 곧 내가 나온 곳으로 돌아가리라 하고는 가서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꾸며져 있으므로 이에 가서 자기보다 더 사악한 다른 영 7을 데리고 들어가 거기 거하며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쁘게 되리라. 이 사악한 세대도 참으로 그와 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정리해 보면 여러분들 교재표 1과 같은데 지금 읽으신 말씀에서 부정한 영은 사탄을 의미하고
사탄이 쫓겨나간 사람은 출애굽 때 40년간 광야에 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고, 마른 곳은 하나님 심판에 의해 잠기지 않은 말라있는 높은 땅을 의미하고, 내가 나온 곳이라 함은 사탄이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고, 나중 형편이라 하심은 주님께서 육신으로 임하셨던 구약시대 마지막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 형편을 의미하고, 처음 형편은 주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임하셨던 출애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형편을 의미하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설명을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 말씀에 대입해 보면은 여러분들 교재표 2와 같이 정리되는데, 43절부터 보시면은 사탄이 출애굽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쫓겨나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잠기지 않은 곳으로 다니며 쉴 곳을 구하나 전혀 찾지 못하고, 이르되 내가 내 집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는 가서 보니 그 집이 비어있고 청소되어 꾸며져 있으므로 이에 가서 자기보다 더 사악한 다른 영 7을 데리고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매, 주님께서 육신으로 임하신 구약시대의 마지막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 형편이 출애굽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나쁘게 되니라. 이 사악한 세대도 참으로 그와 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는 의미로 정리가 되죠.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밖에 없는 광야에서 빵을 만들어내라 하기도 하고, 우리는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겠다 하기도 하고,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하기도 했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요단강 물에 발을 씻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십자가 제단이 있는 산 꼭대기를 향해 가는 구약시대의 첫 여정을 시작했지만은, 구약시대의 마지막 때의 백성들은 출애굽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던 마귀가 자기보다 더 사악한 다른 7마귀를 데리고 들어가 형편이 더 나빠졌는데, 어떻게 더 나빠졌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마태복음 27장 31절부터 4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을 조롱한 뒤에 그분에게서 그 긴 옷을 벗기고 그분에게 도로 그분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분을 끌고 나가니라. 그들이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이름의 구레네 사람을 만나 그에게 억지로 그분의 십자가를 지게 하고, 골고다 즉 해골의 장소라 하는 곳에 이르렀더라. 그들이 쓸개를 섞은 식초를 그분께 주어 마시게 하였더니 그분께서 그것을 맛보시고 마시려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그분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니, 이것은 대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들이 자기들끼리 내 옷들을 나누며 내 겉옷을 놓고 제비를 뽑았나이다 하신 것을 성취하려 함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앉아 그분을 지켜보고 그분의 머리 위에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 예수라고 쓴 제명을 붙였더라. 그때 그분과 함께 2명의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왼편에 있더라. 지나가던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고 그분을 욕하며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내 자신이나 구원하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수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그분을 조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들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 것이라.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그분께서 그를 원하시면 이제 그를 건져내실 것이라. 그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같은 말로 그분을 욕하더라. 예, 구약시대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들 형편은 지금 읽으신 바와 같이 더 나빠졌다는 얘기죠.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구약시대 마지막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마귀 들려 마귀의 말을 하고 있지만은 구약 시대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들 형편은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나빠져. 보다 완전해진 사탄의 말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인데 마태복음 4장의 의미를 알아보며 어떻게 더 완전해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들어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고 그 뒤에 줄이시니라.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정리해 보면 여러분들 교재표 3과 같은데 1절 말씀에서 마귀는 마귀 들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고 성경에서 숫자 40은 주님께서 마귀 들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광야 생활을 의미를 하죠. 그러니 출애굽기 때는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광야 생활을 의미하고 마태복음 때는 갈릴리를 중심으로 하셨던 광야 생활 기간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금식하시고 줄이시니라 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성경에서 율법과 동행하다 율법에 인도돼 제단으로 나와 주님을 따르겠다 서원하며 대속 헌물을 바칠 때 주님께서 그 대속 헌물을 드신다라고 하시고 제단으로 나와 주님을 따르겠다 서원하며 대속 헌물을 바치는 백성들을 알곡이라 하시는데 알곡이라 하심은 그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드시는 양식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을 우리가 주님의 몸을 먹는다라고 하시는 반면 주님께서 자신을 따르겠다는 백성을 받아들이심을 주님께서 우리를 드신다라고 하시는 것이 되죠. 그런데 출애굽 때 40년이 차기까지나 마태복음 마지막 때까지나 광야에서 주님을 따르던 백성들 중 제단으로 나와 하나님 통치를 따르는 백성이 되겠다 서원하며 대속 헌물을 바치는 자가 없었으니 이와 같은 상황이 주님께서 드시질 못해 줄이신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설명을 마태복음 4장 1절 2절 말씀에 대입해 보면 여러분들 교재표 4와 같은데 표 4 보시죠. 1절부터 보시면은 그때 주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마귀 들린 백성들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들어가사 광야 생활 밤낮으로 하나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되겠다 서원하며 제단에 바치는 대속 헌물을 받지 못하시고 그 뒤에 줄이시니라 라는 의미로 정리가 되는데 출애굽 때나 마태복음 때나 주님께서 마귀 들린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 생활을 하시며 동행하셨지만은 그들이 말씀에 인도돼 제단으로 나와 주님을 따르겠다 서원하며 바치는 대속 헌물을 받질 못해 줄이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이죠.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시험하는 자가 그분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령하여 이 돌들이 빵이 되게 하라 하거늘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정리해 보면 여러분들 교재표 5와 같은데 3절 말씀에서 시험하는 자라 하시면 마귀 들려 마귀의 말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고 돌들이라 함은 연장을 대 반듯하게 깎은 돌들로 쌓아 건축한 돌 성전을 상징을 하고 성경에서 빵이라 하시면 보통 말씀을 의미하지만은 여기서는 문맥상으로 볼 때 3절 말씀에서의 빵은 육신을 위해 먹는 빵을 의미하고 4절에서 말씀은
영을 구원하기 위해 먹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을 의미하니 지금까지의 설명을 3절, 4절 말씀에 대입해 보면은 여러분들 교재 표 6과 같이 정리되는데 표 6 보시죠. 그 마귀 들린 백성들이 그분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령하여 이 성전이 육신을 구원하는 빵이 되게 하라 하거늘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아들 삼아 구원하실 자들이 육신을 구원하는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영을 구원하는 빵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라는 의미로 정리가 되는데 3절 말씀에서 육신을 구원하는 빵이 되게 하라는 결국 육신을 구원하라는 의미이고 4절 말씀에서 육신을 구원하는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는 육신의 구원을 위해 살 것이 아니오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3, 4절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보면 여러분들 교재 표 7과 같이 정리되는데 표 7 보시죠. 3절 말씀은 그 마귀 들린 백성들이 그분께 나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령하여 돌 성전이 육신의 구원이 되게 하라 하거늘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아들 삼으실 자들이 육신의 구원을 위해 살 것이 아니요 영의 구원을 위해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정리가 되죠.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그분을 데리고 거룩한 도시로 올라가 성전 꼭대기에 그분을 세우고 그분께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된 바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관한 책무를 주시리니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언제라도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또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정리해 보면 여러분들 교재 표 8과 같은데 마귀는 마귀 들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고 거룩한 도시는 예루살렘을 의미하고 성전 꼭대기는 주님의 보좌이신 십자가를 의미하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십자가에서 뛰어내리라는 의미가 되는데 마귀는 공중에 있고 마귀 들린 백성들은 땅에 있으니 공중에 있는 사탄의 관점에서 주님께 십자가에서 뛰어내리라는 말이 땅에 있는 마귀 들린 백성들의 관점에서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말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뛰어내리라는 말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말로 바뀌고 주님의 발은 성전 앞에 있는 노수로 된 제단과 물을 담은 수조인 바다를 상징하고 돌은 율법을 상징을 하니 지금까지의 설명을 5절부터 7절 말씀에 대입해 보면 여러분들 교재 표 9와 같은데 표 9 보시죠. 5절부터 보시면은 이에 마귀 들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분을 데리고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십자가에 그분을 세우고 그분께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기록된 바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관한 책무를 주시리니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언제라도 대속 헌물을 바치는 노제단과 부정함을 씻기는 노수로 된 바다가 율법에 부딪혀 부서지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또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정리가 되는데 일곱 마귀가 들려 형편이 더 나빠진 구약시대 마지막 때의 백성들은 주님을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 십자가에 매달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조롱하며
당신이 십자가에서 내려와도 우리에겐 대속 헌물을 바치는 제단과 우리의 손을 씻는 노수로 된 바다가 있어 우리는 괜찮을 것이라 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8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다시 그분을 데리고 심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그분께 보여주며 그분께 이르되 내가 만일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매 이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마귀가 그분을 떠나고 보라 천사들이 와서 그분을 섬기니라.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들을 정리해 보면 여러분들 교재표 쉴 것 같은데, 마귀는 마귀 들려 있는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고, 심히 높은 산은 이스라엘 땅 중에 최정상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고, 아래 그림 1 보시죠. 그림 1에서 보이는 이미지가 세상 모든 왕국들과 그것들의 영광인데, 심히 높은 산에 있는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그것의 영광들이니 높은 땅인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성전이 되겠죠. 그리고 그분께 이르되라고 하시면 사탄이 주님의 백성들에게 이르는 것을 주님께서 사탄을 통해 백성들을 통해 들으셨다라는 의미이고, 사탄은 자신을 사탄이라 하지 않고 그리스도라 하니 만일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이라는 말씀은 만일 엎드려 그리스도께 경배하면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설명을 8절부터 11절 말씀에 대입해 보면 여러분들 교재 표 11과 같은데, 표 11 보시죠. 마귀 들린 백성들이 다시 그분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그것들의 영광으로 지은 새로 성전의 영광을 그분께 보여주며 그분의 백성들에게 이르되 네가 만일 엎드려 그리스도께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여기에서 물러가라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 섬길지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마귀가 그분의 백성을 떠나고 보라 천사들이 와서 그분을 섬기니라 라는 의미로 정리가 되는데, 지금 설명드린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현실 속에서 어떤 상황을 설명하시는 말씀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마태복음 4장 8절, 마태복음 24장 1절 2절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다시 그분을 데리고 심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그분께 보여주며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가실 때 그분의 제자들이 성전의 건물들을 보여드리려고 그분께 나아오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아니하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하시니라. 먼저 읽으신 말씀은 사탄이 한 말이고, 뒤에 읽으신 말씀은 마귀 들린 제자들이 한 말인데 양쪽이 똑같죠. 그래서 마귀가 다시 그분을 데리고 심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그분께 보여드렸다는 말씀은 마귀 들린 제자들이 주님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시고 가 마귀가 보여주는 그림 일과 같은 이미지에 세상 모든 왕국들과 그것들의 영광으로 충만한 헤롯 성전의 영광을 주님께 보여드릴 것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0절,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5절까지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다시 그분을 데리고 심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그분께 보여주며
그분께 이르되 내가 만일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매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을 자기 제자들에게 보이기 시작하시니 그때에 베드로가 그분을 붙잡고 꼬집기 시작하여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 일이 결코 주께 임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돌이키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내게 실적거리구나. 내가 하나님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는도다 하시니라.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시니라. 예, 먼저 읽으신 말씀은 마귀가 한 말이고 뒤에 읽으신 말씀은 베드로가 한 말인데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 다시 일으켜질 것을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그분을 붙잡고 꾸짖기 시작하여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 일이 결코 주께 임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한 말씀은 베드로가 마귀가 보여주는 그림 일과 같은 이미지에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그것들의 영광으로 충만한 헤롯 성전을 보며 주님께서 왕이 되시면은 그것을 자신에게 달라고 주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따르고 있는데 주님께서 헤롯 성전을 자신에게 주시기도 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질 것이라 하시니 헤롯 성전을 저에게 주시기 전에는 안 됩니다라고 주님을 꾸짖었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내용적으로 보면은 앞에서 읽으신 사탄의 말과 뒤에서 읽으신 베드로의 말이 같은 말로 베드로가 마귀 들려서 마귀가 보여주는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그것들의 영광으로 충만한 헤롯 성전을 보고 엎드려 사탄에게 경배하며 헤롯 성전을 달라고 구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꾸짖어 사탄을 쫓아내 그 후로 제자들이 천사와 같이 주님을 섬기게 될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마태복음 4장에서의 마귀의 말과 출애굽 때 백성들의 형편보다 더 나빠진 구약시대 마지막 때 백성들의 말을 비교해 정리해 보면은 여러분들 교재표 12와 같이 정리가 되는데 둘째 줄부터 보시면은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이에 마귀가 그분을 데리고 거룩한 도시로 올라가 성전 꼭대기에 그분을 세우고의 의미는 마귀 들린 백성들이 그분을 데리고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올라가 십자가에 그분을 매달았다라는 의미인데 마태복음 27장 31절 뒷부분에서 마귀 들린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분을 끌고 나가니라와 비교해보면 같은 말씀이죠. 셋째 줄 보시죠.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그 시험하는 자가 그분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령하여 이 돌들이 빵이 되게 하라 하거늘의 의미는 마귀 들린 백성들이 그분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령하여 돌 성전이 육신의 구원이 되게 하라 했다라는 의미가 되는데 마태복음 27장 4절에서 마귀 들린 백성들이 십자가 아래로 나와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사흘 만에 지은 돌 성전으로 내 자신이나 육신을 구원하라
라고 한 말과 비교해 보면 같은 말이고, 마태복음 4장 6절에서 마귀가 그분께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라는 의미는, 마귀 들린 백성들이 주님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했다라는 의미인데, 마태복음 27장 4절에서 마귀 들린 백성들이 십자가 아래에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한 말과 같죠. 그리고 마태복음 4장 6절에서 기록된 바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관한 책무를 주시리니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언제라도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하면은, 마태복음 27장 42절에서 마귀 들린 백성들이 십자가 아래에서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그분께서 그를 원하시면 이제 그를 건져내실 것이라 와 같은 의미의 말씀이 되죠. 그리고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마귀가 다시 그분을 데리고 심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그분께 보여주며의 의미는, 마귀 들린 제자들이 그분을 모시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그것의 영광으로 지은 헤롯 성전의 영광을 그분께 보여드릴 것이라는 의미인데,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서 가실 때 마귀 들린 제자들이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그것들의 영광으로 지은 새로 성전을 보여드리려고 그분께 나오매와 같은 의미의 말씀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4장 9절에서 그분께 이르되 네가 만일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매의 의미는, 마귀가 주님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만일 엎드려 그리스도께 경배하면은 내가 헤롯 성전을 너희들에게 주리라 했다라는 의미인데,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그때 베드로가 그분을 붙잡고 꾸짖기 시작하여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 일이 결코 주께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거늘과 내용적으로 같은 말씀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마귀 들린 베드로에게 사탄아 너는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꾸짖으셨다라는 의미인데, 마태복음 16장 23절 24절에서 그분께서 돌이키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내게 실족거리니라 내가 하나님에게서 난 일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는도다 하시니라.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와 같은 말씀이 되죠. 그래서 결론을 설명드리면은 마태복음 4장 말씀만 놓고 보면은 무슨 뜻인지 의미 파악이 안 되지만은 표 12에서 회색 칠된 부분처럼 마태복음 4장 말씀을 의미적으로 정리해 놓고 보면은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가 했던 말은 현실에서 마귀 들린 유대 백성들이 주님께 한 말들이 되는 거였던 것이죠. 그러니 과거나 지금이나 마귀 들리면 마귀의 말을 하고 주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말씀으로 시키고자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시켜지면은 자신이 이방인들 앞에서 하는 말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12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것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떠나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경계의 해안에 있는 가버나움에 와서 거하셨으니 이것은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르단 건너편 바닷길 옆 이방인들의 갈릴리여 어둠 속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지역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솟아올랐도다 하였느니라.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선포하여 시작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들 교재표 13과 같은데,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의미는 유대 왕국이 하나님 진노의 심판에 완전히 잠겨버렸다는 의미이죠. 그리고 갈릴리는 호수를 끼고 있는 광야를 의미하고, 나사렛의 사전적 의미는 지팡이라 하고, 스불론의 사전적 의미는 선물이라 하고, 납달리의 사전적 의미는 다툼이라 하고, 가버나움의 사전적 의미는 위로의 마을이라 하고,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임하셨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설명을 12절부터 17절 말씀에 대입해 보면은 여러분들 교재표 14와 같은데, 12절부터 보시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 왕국이 하나님 진노의 심판에 완전히 잠겼다라는 것을 들으시고 광야로 떠나가셨다가 지팡이를 떠나 선물과 다툼 경계의 해안에 있는 위로의 마을로 와서 침례 요한이 전한 말씀으로 침례돼 물 위로 떠오르는 자들을 기다리셨으니 이것은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르단 건너편 바닷길 옆 이방인들의 갈릴리요 어둠 속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지역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솟아올랐도다 하였느니라. 그때 예수님께서 선포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가까이 임하셨느니라 하시더라 라는 의미로 정리가 되는데, 좀 의역해 보면은 주님께서 유대 왕국이 하나님 진노의 심판에 완전히 잠겼다라는 소식을 들으시고 지팡이를 버린 제사장들을 떠나 구원과 심판의 경계인 바다 해안에 있는 위로의 마을로 와서 침례 요한이 이제 또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그러므로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니라 라고 전한 침례의 말씀으로 침례돼 하나님을 따르겠다 하며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떠오르는 자들을 기다리셨으니 이것은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르단 건너편 바닷길 옆 이방인들의 갈릴리여 어둠 속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지역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솟아올랐도다 하였느니라.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선포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가까이 임하셨느니라 하시더라라는 의미로 정리가 되죠. 18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자기들의 그물들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르니라. 그분께서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자기들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 안에서 자기들의 그물을 고치고 있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즉시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남겨두고 그분을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시고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온갖 질환과 온갖 질병을 고치시니 그분의 명성이 온 시리아에 두루 퍼지니라. 그들이 모든 병든 사람 곧 갖가지 질병과 고통에 사로잡혀 앓는 자, 마귀 들린 자, 미친 증사가 있는 자, 마비병 환자들을 그분께 데려오니 그분께서 그들을 고치시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르단 건너편에서 온 사람들의 큰 무리가 그분을 따르더라. 예, 지금 읽으신 말씀을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해보면 그림 3과 같은데 그림 3 보시죠. 바닷물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데 침례 요한이 전한 침례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 심판의 바다에 잠겨 있는 자들이고, 심판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따르겠다 심판의 물 밖으로 나온 자들은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같은 자들인데, 떠올라도 마른 땅이 없어서 완전히 심판의 물에 잠겨서 마른 땅이 없으니 작은 배를 타고 있는 자들로 비유를 하고 계신 거죠. 주님께서 구원과 다툼의 경계인 해안으로 가 기다리시다 떠오르는 자들을 발견하시고는 나를 따르라 명령하시는데 내 배로 옮겨 타라라는 의미죠. 그래서 그들이 구약시대의 방주로 옮겨 타 마른 땅을 향해 가게 된다라는 말씀인데, 노아 때 하나님 심판의 물에 떠있던 방주가 아라랏산 꼭대기에 닿으니 물이 빠지기 시작해 마른 땅이 나오기 시작했듯이 구약시대의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 심판에 잠긴 온 땅이 십자가 대속 후에 꼭대기부터 물이 빠지기 시작해 마른 땅이 드러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선정된 자는 적으니라 하시니라. 예, 지금 읽으신 말씀에서 부름받은 자들은 교회 나와 앉아있는 사람들 의미하죠. 그리고 선정된 자는 말씀을 듣고 주님 명령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다 서원에 하나님 심판 밖으로 나온 사람들이 되고, 듣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심판에 잠겨 있는 사람들이 되겠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주심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심판에 두려워 떨면서 십자가 제단으로 나아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다라고 그 서원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네.